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세번역 25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읽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끝절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끝절 내용이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리브가를 어머니 처소로 데려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삼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매우 외롭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삭의 나이 40살이 되어서 리브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세번역 2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사라가 죽고 두었는데 그 그두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6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175살을 살고 아브라함은 선조가 들어간 자기 부인이 들어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듬뿍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을 보면 이스마엘은 자손을 12명을 낳았었고 이스마엘의 향수는 모두 137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맞이와 차자로서 기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서히 굽이 갈라지면서 결국 각자가 원수가 되어서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두 자손이 현재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도 싸우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현재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 우리 구 버전에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면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곧 유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복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은 옛날이나 지금도 매우 강한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후손이 이스라엘을 늘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항상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말발굽 아래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1920년부터 1948년까지 그 가나안 땅 거기는 영국이 통치를 했습니다. 영국이 통치를 하면서 블레셋을 순수한 영어로 그 이름을 영어 발음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곧 오늘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영문글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1948년도에 영국 통치가 결국은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됨과 함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도 곧 뒤따라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일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제1차 중동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중동 1차 대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1993년에 팔레스타인도 그 내부에서 지금의 가자지구, 거기에서 자치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파다파라는 파가 있는데, 그 파는 온건파이고, 또 하마스라는 파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속에서도 파타와 하마스가 있는데, 하마스는 강경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상이 다르면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파다파와 하마스파로 서로 갈라지면서, 하마스는 지금의 가자 지구로, 파타는 지금의 요르단 서안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내부 팔레스타인끼리도 서로 다투면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팔레스타인인데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파타는 가만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서 그 이삭의 후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삭의 후손을 보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19절에 보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되던 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의 기도에 의해서 잉태를 했는데 그 뱃속에 보니까 쌍둥이를 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태 안에서 벌써 둘이가 막 싸우는 기라.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원 하면서 쩔쩔쩔 매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뱃속에서부터 두 놈이 싸우니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리브가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하, 내가 보니까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서 들어있구나.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털두성이어서 그것을 분석하여 지은 이름이 곧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기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1살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니지, 61살이니까 21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이러한 또 내용이 뚱딴지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무슨 일인고?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자라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게 되었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곱사해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주로 여자들 같이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맛을 볼 때마다 그 맛을 취미로
아주 들려가지고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매우 좋아했는게라. 그래서 이삭은 아들 첫째 장자 에서를 매우 사랑하였고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매우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말이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허기가 진 채 덜해서 돌아왔으리 하는 말이 에서의 말입니다. 허이 동생 야곱아,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좀 주라, 나 좀 먹자구나 하고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했걸랑요.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이 형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기라. 그렇게 내 동생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나에게 그 붉은 팥쪽을 좀 주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서 그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그 글자 그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에서를 다시 에돔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 지금의 요단강 건너편 있죠. 저 이스라엘 말고 맞은편 건너편, 거기에 주로 에돔이 에돔 민족이 주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고, 자 31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형은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그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렇게 동생과 형이 뒤집어지게 된 거라. 이제 그래서 형이 가진 그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면은 내가 이 만나는 팥죽을 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살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이것 좀 봐라. 나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무슨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어이? 이렇게 야곱이 말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형이 이 팥죽을 먹기 전에 나에게 맹세부터 좀 하이소. 이렇게 야곱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형 에서에게 말했걸랑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응? 그딴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중요하노? 어이? 그래 네 말대로 팔등께 어서 팥죽이나 주라. 네 맹세한다. 자, 이렇게 에서가 말을 했걸랑요. 밑에는 뭐가 있나? 없네. 그렇게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께 에서가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에서가 헐레벌떡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더라. 아무 마음 없이. 그래서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매우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좀 궁핍하다고 해서 자기 권한을, 그 큰 권한을 덜렁 그렇게 동생의 말에 응해서 팔고, 그 배고팠던 것이 배 좀 한번 불러다고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이 큰 일이라 있는 듯이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그 뭐해? 개도 안 물어간다. 그까짓 거 줄게, 니한테 줄게. 막 이렇게 해서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소녀들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변하여 갑니다.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로서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세계 전 인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전쟁을 벌리는 이러한 일과 같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9번역에 보면 경혈히 여겼더라. 아주 가볍게 생각했더라, 에서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야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쉽게 그 권리를 얻어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간교하고 치사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을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말을 깊이 알아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야곱과 사나이다운 에서의 그 격투는 정말 볼만한 사건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 드리고 여러분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